하는 게 너무 예쁘네요. 네. 정근아 찾았어? 응, 그래.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이런 인사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항상 설이 있을 때마다 좀 마음이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나, 그동안 설 목표 세워놓고 못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기억 두 가지만 해보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림, 통치.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딱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아직도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언젠가 올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오늘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회개하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아무래도 수련회 저녁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중고등학교 때나 어릴 때 수련회 저녁에 가면 꼭, 그것은 회개는 또 언제 합니까? 수련회 가면 꼭 언제 합니까? 마지막 날 밤에 합니다. 꼭 마지막이어야 하고 밤이어야 합니다. 낮엔 잘 안 합니다. 낮에는 뭐 열심히 놀면서 게임하고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약간 비장한 각오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수련회 인도하시는 목회자나 또 강사님들도 오늘 밤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전에 이제 기도원에 중고등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 이제 아주 유명한 큰 기도원을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게 4박 5일짜리 3박 4일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요. 마지막 날 딱 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자, 오늘 방언 받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회개 한번 하자, 딱 이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예 작심을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오늘 밤에 승부를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막 아주 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이제 훌쩍거리고 울고, 회개하면 또 우리가 보통 눈물이 많이 연결이 되잖아요. 막 가슴 아파하고 막 또 주여 삼창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천창도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여 1000번 외쳐본 적이 있다니까요. 7분 30초 걸립니다. 7분 30초. 주여만 7분 30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설마 할까 그랬거든요. 저는 하면서 이걸 설마 1000번을 다 할까 그랬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여 1000번 하고 이제 목 쉬어가지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막 하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눈물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울 때까지 뭔가를 시키려는 분위기 또한 있죠. 막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울고 그러면은 막 이제 감정에 호소를 하면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 뭘 꺼내는지 아십니까?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또 꺼냅니다. 너희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면서 너희가 말을 안 듣고 막 하면은, 그러다 이제 한 아이만 이제 북받쳐서 딱 눈물이 나면 여기저기서 또 이 눈물이 전염이 되잖아요. 또 하고 울고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너네 부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러고, 유초등부 때는 그렇게 이제 제가 인도를 받았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와, 너무 소중한 추억이고 또 감사하고. 근데 그렇게 또 다 울고 나면, 근데 다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끝나고 나면 뭐 하죠? 통닭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전자 게임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막 그 옛날에 하던 막 이런 거 돌아가면서 둘러 앉아가지고 마피아 게임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회개하고 울고 했던 게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 다음 날은 가서 그래도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3일간은 약간 신령하게 사는 것 같다가 3일쯤 지나면은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약발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고 다음 수련회 때 또 막 회개하고 울고 그 다음부터 또 멀쩡하게 살아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귀엽죠. 뭐 이제 우리 아이들 또 중고등학생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것들은 또 소중합니다. 하지만 회개라고 할 때 딱 그것만 연상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회개할 때 하나 오해 중에 하나는 감정적인 눈물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 오해입니다. 눈물이 너무 소중하죠. 또 회개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이게 돌아보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일이 생각날 때 막 잘못했던 것들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되고 이제 그러는 것도 당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한다라고 연결시키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뭔가 회개하지 않은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오해라는 거죠. 오히려 회개는 가슴의 움직임보다는 사실은 머리의 움직임이 더 사실은 많이 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울고 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그 단어에 더 맞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또 회개는 후회랑은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 슬프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회개는 그렇게 후회가 회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동일시 될 수는 없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회개도 이미 그러나 아직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개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라면 회개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키는 것. 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러죠. 슈브.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오히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정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가슴을 울리고 그 다음에 손발을 움직여서 의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는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통곡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적이 아직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본질적인 회개는 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 덜 돌이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주님, 차라리 저를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목욕을 해주십시오.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킨 거를 본질적인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을 씻는 것들은 필요하죠. 날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어떤 부분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고치고 돌이키는 작업,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합니다.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마가복음을 쓸 때는 제자들이 이미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잖아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제자들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처음부터 거룩하고 신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평범했던 어부들이었고 그냥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마가복음은 일부러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들이 부족했고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나중에 바뀌어야 됐고 우리는 또 어떤 영역에서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에 있어서 돌이켜야 될 부분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어떤 영역에서 내가 방향을 계속 바꿔야 될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관심사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바꿔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주보에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부 4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부르시면 사람들이 막 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막 배도 버리고 또 심지어는 뭐 아버지까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왜요? 그 뭐 속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다.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분하고 다니면은 그냥 내가 어부로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높은 자리, 한 자리는 결국 할 것 같다. 이분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집에 계시는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밤에 막 몰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제자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이야 이분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야 우리 떴다. 우리 이제 갈릴리에서 떴다. 그래서 갈릴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어요. 자 여기서 뜨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뜨셨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가셔야죠. 지방에서 떴으면 서울로 진출해야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좀 더 높은 자리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사람들은 몰려들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사방팔방으로 찾다가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막 아주 흥분해가지고 얘기했겠죠. 예수님 지금 우리 떴습니다. 완전히 히트 쳤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신기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울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자가 아니라 다른 거울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겠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러 왔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김이 좀 샜을지도 몰라요. 다른 거울이면은 가버나움보다 더 못한 그 지방 작은 도시들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랑 예수님의 관심사가 좀 달랐던 거죠. 좀 예수님의 관심사가 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관심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나 이런 이야기만 합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가 모이면은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 또 지금 뭐 부동산에 뭐 어디에 청약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분양을 받고 또 그러면 대출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관심도 그러면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분,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 당연히 그것이 맞는 말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면 우리의 관심사,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관심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관심사는 자꾸 나입니다. 그죠? 나와 내 가족의 관심사가 묶여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사를 가지고 무엇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초기의 모습,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생각을 두는 아직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억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회복시키시는 것, 갇혀있는 자들을 노연하게 하시는 것,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시는 것,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주 관심사였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도 이제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내가 잃어버렸던 그 양이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그 힘들게 나를 찾으셔서 드디어 데리고 오셨구나, 감사하다. 맞죠? 맞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양이 되는 겁니까? 99마리 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거죠. 그럼 99마리 양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들에 버려두고 99마리 양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양을 찾으러 나가시고 우리는 99마리 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이제는 나보다는 잃어버린 양의 예수님의 관심사가 또 옮겨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제자들의 초기 모습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공허하고 혼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 관심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은 나도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에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제 바꿔야 되는 영역이라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영역 또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회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면은 뭐 월급 문제, 또 뭐 업무가 힘드네, 어떠네, 뭐 그런 얘기하지만 또 다들 제일 힘든 거는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사람하고 사람은 진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예 인간관계를 안 맺으려는 사람들도 많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힘든 사람분도 좀 계시겠지만 사실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끼리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소한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운하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이제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로 가죠. 큰 교회로 가서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오고 이제 관계 맺는 거는 내가 이제 안 하려다. 요즘은 더 쉽죠. 이제 뭘로 하면 되니까요. 온라인 예배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드니까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뭘까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간섭받지 않는 거죠. 간섭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을 우리가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힘을 추구하게 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통제받고 조종받지 않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영의정, 좌의정, 좌의정, 우의정인가요?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 그 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싶어 합니다. 이끌려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리누르지만 너희끼리는 그러지 마라. 너희끼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는 큰 자가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마땅한 교회, 마땅한 곳이 교회입니다. 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갓 믿은 사람을 섬기는 것,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약자들에게 그게 어떻게 됐든 신체적으로든 또 마음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약한 자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아직도 교회 공동체에서 아직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고 또 직분이 벼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장로 되고 집사가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님 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상처받고 또 섬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장로님이신데 누가 이게 집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은 나 장로인데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렇거든요. 군대에서 딱 이제 제가 이제 병장을 달았는데 딱 그 월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럼 딱 이제 월이 되면 병장이 됐는데 꼭 이제 막내를 시키죠. 그리고 막내를 시켜가지고 잘못 저를 부르면 이제 상병님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막 내가 병장인데 상병이라고 불렀다고 막 뭐라 그러고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의 종이라는 말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니까 잘 섬겨야 된다. 교묘하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말씀이 그렇잖아요. 종은 섬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종이 섬겨야죠.
저는 전에 그랬거든요. 나는 주님의 자녀고 목사님이 주님의 종이면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됐으니까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안내를 이제 하는데요. 딱 이제 예수님과 이제 식사하는 자리로 안내를 하는데 예수님 옆에 자기 교회 집사였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예수님 옆자리로 인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끝에 자리에 가더니 여기가 당신 자리요. 이제 베드로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장로인데 집사가 지금 예수님이랑 옆에 밥 먹고 있는데 왜 나는 저 끝자리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러죠. 당신은 세상에서 살면서 섬기는 일은 별로 없고 이미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열심히 섬겼던 집사가 그 예수님 옆에 저 사람은 식사하는 거고 당신은 끝자리에서 먹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거기서라도 먹는 게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등장해야 되죠? 딱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배달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너무 섬기질 않아가지고 천국 가면 이제 배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달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열심히 이제 섬겨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가서 이제 어디 앉으라고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제 교회 내에서 너희끼리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회 내에서 섬김이 이제 또 당연히 교회가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섬김은 세상으로 이제 확장되어야 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특별히 낮은 층, 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했던 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을 인간 대접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에 너무나도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이렇게 이 땅에서 같은 민족끼리도 멸시받는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나 여기에 너무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더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거기니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김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바꾸어져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본질적인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는 우리 모두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아직 내면에는 아직도 바뀌어야 되는 아직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회개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는 거죠.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관심 두신 것에 관심을 두고 내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려는 사람이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믿음 생활을 더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더 깨닫기 때문에 다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특별한 날 하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딱 날 잡아놓고 그날 내가 시원하게 울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우리가 멈추지 않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가? 나도 모르게 또 나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이 내 가족에만 갇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방향을 바꾸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방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 어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자들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관심사가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섬김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힘쓰다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